앞에서 영의 말씀 믿고 순종해 말씀 앞에서 경외하고 말씀 앞에서 경외하고 성성이라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얻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사랑의 찾을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얻은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하고 내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예배하 말씀 앞에서 경배하고 말씀 앞에서 경외하고 내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예배합니다 왜곡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얻는 자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찾을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을
기도 하나님 말씀에 명을 얻은 자 순종하며 뜻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우리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고 우리의 생명을 거는 그런 삶이면 좋겠습니다. 하늘 새도 속에 돌고 시내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 내 마음을 넣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되로 하늘에 남새도 하늘에 남새도 주 속에 돌고 지내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 내 마음을 넣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되로 말씀야 달려가 버리나 인도하니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월드야 달려가 버리나 모든 비명 나를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속에 돌고 시내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넣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끌 속에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인도하니 오직 성령 믿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모든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말씀이야 영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를 달려가리라. 모든 영광 살게 하소서. 시간에 우리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듣고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그냥 나 왔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주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몸을 내던지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오래간 못 만난 사람을 향해서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막 달려가서 안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이렇게 맡기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 몸을 던지는, 그래서 그 말씀에 잠겨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되고 또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들을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던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내가 갖고 있는 갈등들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무거운 마음,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공명하고 그 말씀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전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기대하오니
말씀 듣고 우리 깨닫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인 것은 우리의 습관적인 경건이 아니라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던지는 행위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던졌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무엇이 옳은 길인지 또 무엇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여러 문제들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처럼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피곤한 몸들을 이끌고 이곳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힘을 얻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들을 주시는지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으사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본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결심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눈은 복됩니다. 당신의 눈은 복됩니다. 그리고 또 당신의 귀는 복됩니다. 당신의 귀는 복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또 여러분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아서 복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 13장의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너무나 많이 듣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가 익숙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거 다 알지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나오는 비유들도 꽤 많죠. 그런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아마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뒤에 설명은 제자들만 듣는 거잖아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맥적으로나 그게 뭔지는 알지. 씨를 뿌렸고 뭐 어떤 씨는 뭐 어떻게 해서 뭐 잘 뭐 열매를 맺었고 못 맺었고 이런 상황은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맥락에서 설명하시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도전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또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작은 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것마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자꾸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자꾸 무언가에 도전하는 믿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도전들이 계속해서 경험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이렇게 제 친구가 저한테 그 남미의 어떤 나라에 1년 정도 갔다 오라고 권했습니다. 어디였죠? 지금 온두라스. 저는 뭐 그게 무슨 나라인지 뭐 알지도 못했고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친구가 이제 거기 갔다 와 그러면서 자기 후임으로 저를 추천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겁도 나고 두려워서 이제 못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너가 이렇게 자꾸 두려워하는데 거기서 뛰어내려봐야 거기가 죽는 낭떠러지인지 아니면 거기서 뛰어내렸을 때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지 알 수 있는데 두려워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계속 그 절벽에서 계속 두려워하고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야 도전해봐 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작은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 큰 믿음의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있는 자들이 그 믿음대로 행하면 그 믿음을 따라 살면 더 큰 세계,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더 큰 믿음의 세계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른데 왜 그래요? 왜 믿음의 크기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치가 다 다르거든요. 예전에 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뭐, 천국을 갔다 온 사람. 요즘에는 뭐 그런 얘기하면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천국을 보고 왔는지 보고 오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천국을 보고 왔다면, 그렇다면 진짜 그게 본 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겠지. 가치 있는 것에 자기의 삶을 두겠지. 그게 진짜로 그걸 보고 왔고 그게 진짜라는 것을 믿으면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1, 7,
15, 24, 36, 42 맞나?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믿었어. 여러분 이걸로 로또를 그러면 여러분 됩니다. 어? 아니 24, 32, 40. 몰라요. 저도 모르는 숫자니까 그냥 대충 부른 거니까. 네.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믿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샀겠죠. 근데 샀는데 진짜 됐어. 그럼 다음번에 제가 또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해. 그렇게 해서 또 됐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10번 저 때문에 여러분 로또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는 말, 그 콩으로 매주를 뭐라 그러지? 맞나? 그래도 믿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그런데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죠. 안 믿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경험함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도전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도전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 내가 이 선 상황에서 도전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 아직 나에게 실현되지 않은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해.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도전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 그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믿음이 계속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 강해져.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들에게 다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혹시 돌이킬까 봐 두렵다라는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깨달을까 두렵다. 깨달아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반드시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그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혹시 내용을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없지요? 다 알죠? 네. 거의 알 거예요. 네, 저는 알 거라고 믿어요. 다 아실 텐데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 들은 겁니까? 알면 본 거예요? 그렇지 않죠. 지금 오늘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아마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100번 이상 아니 진짜로 100번 이상 들었을지도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고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부터 기억이 있으니까 적어도 제가 신앙생활을 한 30년 이상 했잖아요. 3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만 들어도 30번.
한 두 번쯤 들으면 뭐 그럼 1년에 한 세 번씩 들었다고 칩시다. 또 전 또 설교도 했으니까. 그리고 뭐 또 본문이 뭐 여러 개,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칩시다. 100번, 조금 더 못해서 100번 들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내용을 안다고 전제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 비유를 온전히 깨달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비유의 말씀, 숨겨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보고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계속 설교도 듣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밭은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있죠.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다. 지금 이 예수님은 분명히 씨를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 이것이 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거예요. 또 말씀을 우리가 듣고 취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가 아니라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리고 그냥 뿌려진 채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러면 악한 자가 그것을 빼앗아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열심히 듣잖아. 그죠? 열심히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그 설교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잖아요. 아니면 아침에 일찍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뿌려지지 않으면 그러면 악한 자가 그것을 곧 뺏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 걸까요? 뿌리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맺는 거예요. 뿌리지 않아도 열매가 생기지 않지만 빼앗겨도 열매가 생기지 않는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예 깨닫지 못하는 또 아예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집니다. 돌밭에.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밭에 씨를 뿌리면 그렇다 그래요. 저는 뭐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씨를 잘 뿌려보진 않아서 제가 이렇게 시골 사람처럼 생겼지만 저는 뭐 농사를 잘 지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몰라요. 근데 돌밭에 뿌려지면 돌에 이제 약간 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뿌리가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제 식물이라는 건 뿌리가 깊어야 이제 덥고 이래도 이렇게 쉽게 마르지 않고 수분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밭에 있는 흙은 얇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햇빛이 확 쬐면 금방 말라버려요. 그런 것처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은 뭐냐면 반응이 되게 빠르고 좋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어서 너무 처음에 좋았어. 막 예수 믿고 나서 뭐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뭐 갑자기 뭔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기뻐 보이고 즐거워 보였어. 그런데 어때? 그러다가 교회 오다가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한 거. 아니면은 뭐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에게 돈을 떼어먹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이 왜 일어났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곧 넘어지는 거예요. 삐쳐서 교회 안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겁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습니다. 이 말은 가시가 자랄 만큼 흙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어, 곧 자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가시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싹을 틔워서 자라는데 이미 가시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에 이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뭐 싹도 나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못해. 이 가시에 뒤엉켜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거죠. 복잡하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가시의 기운에 말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재물의.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라는 것이. 이건 뭐냐면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그리고 실현되는 것의 결과로 어떤 것은 100배의 효과를, 어떤 것은 60배의 효과를, 어떤 것은 30배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100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60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30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밭에 비유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듣고 있냐고 묻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좋은 밭이에요? 아니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돌짝밭입니까? 아니면 길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냥, 그렇지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집니다. 지금 내 마음의 밭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증거될 때, 나는 그 말씀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태도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게 뭐 주일날 예배 와서 안전히 있고 설교는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전혀 들리지 않아. 전혀 깨달아지지 않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전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는 그냥 길가에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받칠 수 있어. 듣는 순간에는 아 그래 맞아 막그 보통 교회들 가면 목사님 막 설교할 때 그래. 와 이렇게 목사님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그렇게 할지도 몰라. 막 예배 때 설교하면 목사님이 아멘. 여러분 조는 사람들 큰일 나요 그러면 아멘. 조는 사람들 큰일 나. 뭐 그냥 막 그냥 아멘 하는 거. 뭐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들리거나 보일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싹이 나. 뭐 싹이 조금 났을 수 있지. 그런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해. 혹시 내 마음은 그런 상태야? 아니면 여러분 가시 떨개 같은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염려만 생기고 또 어떤 안목에 욕심이 생기고 재물에 대한 유혹들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서만은 내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서 지금 이게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씨앗은 다 똑같은 거예요. 씨앗이 불량이어서 안 나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뿌려지면 열매 맺게 되어 있다. 문제는 뭐예요? 밭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아니면 내가 혼자서 읽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에 나는 어떻게 주로 반응하냐? 그냥 형식적으로 봤어. 그래, 이런 말씀이지. 아, 이거 벌써 다 아는데. 말씀에 아무런 흥미도 없고 감동도 없어. 그래, 흥미도 없고 감동도 없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 제가 그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어떤 말씀을 근거로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보세요. 내가 그런 결정을 한 거는 도대체 성경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는지.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성경의 어떤 말씀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가? 여러분이 말씀으로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 뉴트럴하게 그냥 내 본능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전혀 어떤 영향도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말씀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물론 뭐 우리가 매번 그렇게 했습니다. 매번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계속적으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말씀으로 작은 열매를 맺고 또 작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잘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귀가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여러분의 눈이 주의 말씀을 제대로 봐서 여러분의 그 눈이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어지죠. 하나님 말씀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나는 어떤 밭인가?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밭인가? 가뭄이어서 가뭄이 오래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가 부어져야 그 정말 은혜의 비가 부어져서
그래서 땅이 촉촉해져야 거기에 씨앗을 뿌릴 거 아닙니까? 근데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쩍쩍 갈라졌어. 마르고 갈라졌어. 여러분 거기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비가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촉촉하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촉촉한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을 내고 잎을 내고 또 꽃을 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요. 꼭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합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씨앗을 뿌려도 전혀 그 씨앗이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열매 맺을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져서 주님의 말씀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또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과 우리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그의 변합니다. 주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거룩게 하며 하나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힘없이 우리가 듣다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그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딱딱하고 단단한 마음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말씀 앞에 하나님 강박하시 하나님 기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그 메시지 하나님 아버지 단단해지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다시 하나님 은혜의 기쁨과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삶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믿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연결되는 하나님 경험하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분하지 않는 제 말씀 앞에 나타나게 되십니다.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어떤 고난과 하나님 말씀이 단속으로 하나님 생성되어지지 않고 생성되어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데 난 그것을 믿는 믿는 줄 알고 하나님 그걸 믿는다고 여기 제가 아니요 하나님 그게 안 된다고 해요. 믿지 않는다는 하나님 하나님 그런 이해관계를 포함해서 그 이해관계 말도 움직이지 않는 도와주고 아니요 내 말씀으로 내 유일한 이기는 말씀 이 세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다시 한번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도의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완과 하나님 변화되어 주님 말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공부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주 민기를 끝내야 왜 안 해서?
아니, 말씀 못해서 평온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회의가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열매 맺지 못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딱딱한 길가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또 내 마음이 돌짝밭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또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 마음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비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씻어내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살아가서 열매 맺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간증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에게 일어났던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또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냥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 맺을지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변화될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남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